계속 사무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주에 사울왕이 왕이 되기 전 모습과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난 후에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왕으로 뽑히던 날 그 백성들 앞에 나서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래서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할 정도로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겸손하고 부끄러움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크게 성공하고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자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 명령을 이렇게 순종했다,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전리품 중에서 값진 것들은 모조리 자기가 그 다음에 자기 부하들이 다 챙겨갔습니다. 오로지 쓸모없는 것들만, 이런 것들만 하나님 명령을 따랐거든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 중에서 부정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한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이 하루살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짐승의 부정한 짐승이 낙타였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루살이는 혹시라도 음식에 빠지면 그것을 일일이 전부 다 건져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소한 규정, 지키기가 쉬운 규정은 그렇게 깍두기 지켰거든요. 그런데 낙타는 꿀꺽 삼켰다.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금지 규정은 자기 이익관계에 따라서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서 주님께서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높아진 사람은 자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 안에 하나님은 점점 낮아지고 작아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마저도 선택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마저도 백성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무엘에게 매달리면서 그 부탁을 하죠. 하나님께 드린 제사마저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 현장에서마저도 그 예배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변질시킨 사울왕이 이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이렇게 생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그 다음에 높아진 사람에게는 자신의 지위와 명성, 재물, 권력에 반하는 것들은, 이끄는 것들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모두가 적으로 삼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마저도 적으로 돌리는, 근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몰라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세상의 겉모습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세상 것에 이미 중독된 사람은 그 하나님마저도 안중에도 없는 이런 행태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부터는요 평생 다윗을 원수로 증오하고 죽이려는 사울의 모습이 계속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이전에 오늘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 20장 2절에 이미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죽기 직전까지 갔던 이런 위험한 경우를 6번이나 겪었거든요. 6번이나 겪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위험이 7번째 이제 위험인데요. 이제 20장부터는 사무엘상 20장부터는요 사울 왕으로부터 마지막 큰 위험, 그 현장에 그대로 있었다가는 반드시 죽게 될 그런 위험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신기하게도 다윗과 사울왕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그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우정을 쌓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은 개인 품성 이전에 요나단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깊게 들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려고 했는지, 이런 모습들이 실은 그 역사에 보면 간간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0장을 한번 봐볼까요? 이 20장은 특별히 성경 전체 장 중에서 우정의 장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우정이 묘사되어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이것은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자기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요나단 자기 아들에게 다윗을 이리 끌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자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매월 초하루요, 매월 월삭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옛날 성경은 월삭 그랬는데 매월 초하루를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였어요. 일종의 안식일처럼 이 날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다음에 집에서 함께 이렇게 음식 먹는 날이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쉬는 날이었는데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사울은 자기 왕의 식사 자리에 다윗을 초대해서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꾸밉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누구를 부르냐면요, 자기 자신을 빼놓고 세 사람을 불러요. 첫째, 자기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부르고, 두 번째 자기 아들 요나단과, 세 번째 자기의, 이미 이때는 다윗은 자기의 사위였거든요.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시집을 보내는 목적도 그것을 보면 아주 악합니다. 미가를 그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이제 그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붙들어 매려고 이제 이런 딸을 이제 이용한 거죠. 땅의 혼사를.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는 이미 다윗은 전 국가에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사울 왕의 사위이자 사울 왕의 경호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의 군대 장관 아브넬 자기 아들과 그 다음에 자기 사위이자 자기 경호대장인 이렇게 다윗을 불러서 식사 자리에서 네 사람 딱 모이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다윗이 먼저 눈치채죠. 그리고는 이제 요나단과 만나서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은 그 위험한 자리를 피하고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20장에 보면은 이렇게 사울 왕의 그 자기를 죽이려는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 요나단과 아름답게 쌓아가는 이런 정갈스러운 이런 그 묘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둘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깊게 우정을 나누면서 헤어지면서 슬퍼하는 이런 모습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군데군데 제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사무엘상 20장 12절, 20장에서는요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우정이요, 그 우정도 평범한 관계가 아니고, 다윗은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가 사울 왕인데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 왕위를 물려받을, 말하자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줄 이미 요나단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서 요나단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러면서 다윗을 돕고 피신시키는지 이런 모습들이요, 그 다음에 둘이가 깊게 우정관계 속에서 헤어지면서 슬퍼하는 이런 모습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이 말씀 바로 뭐냐면은 너와 나의 언약, 우리가 서로 깊은 친구 관계를 맺자. 그 다음에 나는 너를 보호하고 네가 왕이 됐을 때 내 가족에 손대지 마라. 요나단이 그러거든요. 지금 요나단 입장에서는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처럼 지금 자기 아버지 왕위를 이어갈 사람은 다윗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면 끝날 것 같은 이런 계획을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절대로 다윗을 얼마나 극진히 보호하고 우정을 쌓아가는지 몰라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면서까지 자기 아버지 부자재간의 정위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증언하거니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것, 그 다음 우리가 서로 해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하자. 그러면서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지금 초하루 날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자기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그걸 죽이려는 이 상황이에요.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떠보겠다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의 아버지를 떠보고 분위기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우리 아버지의 의향이 선하면, 아직도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죽일 마음이 없으면은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이 말은 그러면 내가 얼른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의 식탁에 초대받았으니까 와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울 왕 이 요나단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니까는, 여기서 지금 20장 12절은 자기 아버지 밥상에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는 것을 계획을 알고는 다윗을 이제 피신시키죠. 보니까는 20장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보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말이 나와요.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이 다윗을 사랑했다. 지금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전형적인 이 사랑을 실천했던 이 요나단은 그래서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다윗을 감싸고 돌면서 자기 아버지 손에 죽임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아버지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는 사실을 알고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화살을 쏘고 그 다음에 그 신호를 보내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자기 아버지 밥상에 오지 못하게 하고 멀리 피신시킵니다. 그때 마지막 헤어지면서 사무엘상 20장 4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이가 가매, 이 아이라는 것은 요나단의 부하를 말하거든요. 어린 부하를 보낸 다음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숨어있던 바위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과 다윗이 드디어 이제 헤어지게 돼요. 우리 아버지가 너를 지금 반드시 죽이려고 하니 도망가거라.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둘이가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 이렇게 둘이가 붙잡고 지금 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아버지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왕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다윗을 점찍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전혀 관계없이 요나단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아버지보다도,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곁에 가만히 있으면 그 왕위가 자기한테 넘어올 수 있다는 이런 계산을 함직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위 후계자 그 지위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고 아름다운 우정을 이렇게 베풀어 갑니다. 요나단은 이후에도 요나단은요 다윗하고 이제 멀리 헤어진 다음에, 근데 다윗이 결국 10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니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그 다윗도 왕이 되기 전까지는 7번에 걸쳐서 아주 그 죽기 직전까지 갔던 그런 위험한 상황이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10년 동안이나 방황을 해요. 광야에서, 그 다음에 굴에서, 높은 산에서 그렇게 가진 고생을 다 하거든요. 이렇게 고생할 때에 요나단이요, 자기는 왕궁에서 그렇게 편하게 살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다윗을 찾아갑니다. 혹시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힘들어할까 봐서 다윗을 찾아가서는 다윗에게 힘을 주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러면서 용기를 주고는 또 몰래 돌아와요. 자기 아버지 몰래 다윗을 찾아가서 힘을 주고 용기를 붙들어 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이렇게 해놓고는 또 돌아오고,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우정을 쌓았는지. 근데 그 우정의 출발점자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요나단은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의 뜻마저도, 그 다음에 자기한테 돌아올 그 왕의 후계자 이것마저도 포기하고 그렇게 다윗을 극진히 이렇게 곁에서 보호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이 요나단과 다윗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 우정을 성경에 나타난 장이다 해서 20장을 특별히 우정의 장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도 버릴 이런 각오를 하면서 요나단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뜻대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자신의 권력 욕망에 사로잡힌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 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간단히 간추려 보겠습니다. 22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거든요. 아히멜렉을 찾아가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자기한테 무기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을 속이고 나서 내가 비밀리에 왕의 지금 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먹을 걸 달라. 그랬으니까는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전혀 의심 없이, 왜냐하면은 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의 사위이자 왕의 경호대장이거든요. 아주 말하자면은 왕궁의 핵심 요직이자 핵심 마주 그 최고 상층부에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히멜렉은 전혀 의심 없이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 골리앗이 가 있던 그 칼을 쥐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도와줬어요. 근데 이 나중에 이 모습, 이것이 이제 사울왕한테 보고가 돼요. 그래서 사울왕이 아히멜렉을 불러드립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구약시대 제사장은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그래서 공의, 하나님과 일반 백성 사이에 이 사이에 중개하는 이런 굉장히 귀중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왕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제사장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자기 원수처럼 여기는 다윗을 도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을 불러들여요. 그리고는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이거든요. 사무엘상 22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그 부하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범죄거든요. 그러니까는 왕의 명령 앞에서도 그걸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18절에 왕이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이 아마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 같습니다.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니까는 제사장들의 성읍,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 모두를 다 죽였다. 한 제사장의 온 가문을,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가축대까지 모두 다 이렇게 칼로 쳐 죽입니다. 자신을 편들지 않으면은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가차없이 죽이는 이런 사울의 모습이 바로 권력에 중독된, 자기 왕위가 조금이라도 위험에 처할까 봐서 이렇게 참혹한 이런 범죄를 저집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이런 사울이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을, 일 가문을 그렇게 멸종을 시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면 누굴 찾아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요. 여기서 보면 그런 사울이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또 찾아갑니다. 이것이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사무엘상 28장 5절을 볼까요? (28장 5절을) 보니까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40나무 떨듯 이렇게 떨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그리고 6절에 보니까는 사울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미 사울은 몰라요. 성령이 자기로부터 떠난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재물, 자기 권력욕 이런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도 함부로 죽이면서 정작 자기가 위험하고 힘들면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또 찾아가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나 무섭고 떨려서 했던데 여호와로 그 다음에 어떤 대답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28장 11절을 보면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갑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무엘을 불러들여 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사무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 모습이 28장 11절에 나와서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당신에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귀신을 지하세계에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수월 땅 몇 깊숙한 곳에 이렇게 이제 그 영혼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무당한테 가면은 그 무당이 바로 그런 죽은 영혼을 불러 올려서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쳐주는 이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평생 동안 사울 앞에서 그렇게 범죄하고, 그래서 사울이 울면서 자기를 떠났는데 자기가 정작 전쟁 앞에서 자기가 위험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그 사무엘한테 점을 쳐면서 점괘를 얻으려고 이렇게 찾아갑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기 이익이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됐든 하나님의 뜻이 됐든 함부로 짓밟습니다. 전혀 안주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종도 그렇게 죽였던 자가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이런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바로 사울왕의 이런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은 이미 세상의 욕망으로 자기 가장 깊숙한 곳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 주인이 되어 있는 세상 욕망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욕망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의 신앙 모습이 지금 사울왕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사울왕의 역사를 보면서요, 오늘날 이 사울왕에 기록된 모습을 보고서 여기 손가락질하고 욕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어쩔까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실은 사울왕이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고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 몰라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권력에 중독된 자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망에 그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마저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기 안에서 자기 주인이 되고 자기 욕망의 주인이 되면은 하나님은 한없이 낮아지고 초라한 존재로 형식적인 신앙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세상 끝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이 사울왕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고, 겉모습에 그 신앙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사울왕에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명백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자 그때 당시에 사울왕이 왕정 체제가, 왕으로 다스리는 이 체제가 되기 전에 12지파가 느슨한 연합체라고 했죠.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정부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게 되는데, 이 사무엘은 그때 당시에 그 느슨했던 12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마다 항상 갓 태어나서 하나님 부르는 그 순간까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앞서가지고 그것을 못 해결했던 그런 사무엘이었거든요. 이 사무엘의 위대한 그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죽게 되자 이 사무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보니까는 사무엘이 죽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슬피 울었다. 여기서 뭐냐면 아주 목소리 높여서 통곡하고 통곡했다는 것이거든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 지도자가 사라질 때,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 죽음을 놓고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크게 슬퍼했다, 이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우리가 세세한 역사로는 표출되지 않지만은 중간중간 맥락을 보면은요, 잊을 수 없는 선지자요, 예언자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는 다시 한 말씀에 태어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명령,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그렇게 잘 섬겼던 그런 종이었거든요.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 종이 죽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통곡했다라고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고 지나가면서요, 전에 읽었던,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요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읽었던 기사들이 쭉 생각나요. 김수환, 주기경,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태석 신부님 그거 방송 보셨습니까? 이태석 신부, 그 다음에 법정 스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국민들이 감동하고 종교를 넘어서 함께 애도하는 분위기, 제가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 기사는요, 기독교 한 언론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세상 사람이 쓰던 기사가 아니고, 김수환, 주기경, 이태석 신부, 법정 스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국민들이 감동하고 종교를 넘어 함께 애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언론들도 며칠간 뉴스에서 크게 보도하고 장기간 특집 방송까지 마련했습니다 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2010년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당시에 장례식 그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유명한, 그 다음에 공로가 큰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모든 언론들이 와서 이제 그 언론사에서 수많은 언론 기자들 올 줄 알고요. 그래서는 거기서 TV 방송용, 그 다음에 기자들 앉는 자리를 굉장히 넓게 자리를 잡아놨답니다. 기자석만을 수많은 그 자기들 교인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문하러 오는데 특별히 기자석을 굉장히 넓게 잡아놨대요. 이거 보면은 준비해 두었는데, 그 다음에 보도 자료도 굉장히 열심히 됐답니다. 언제 고하는 목사님 돌아가시는데 바로 어느 장소에서 언제부터 어디까지 행사는 이렇게 합니다. 계속 언론에다가 그 보도 자료를 열심히 보내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옥하는 목사님의 영향력,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영향력으로 봐서 수많은 이런 언론 기자들이 올 줄 알고 그렇게 기대를 했대요. 그러나 기독교 언론 기자 외에는, 기사 내용입니다, 기독교 언론 기자 외에는 아무도 찾지 않아 기자석이 텅텅 비었다. 그 다음에 TV로, 그게 뭡니까, TV 방송에 나올 줄 알고 했는데 이런 방송 기자 하나가 두지를 않았대요. 텅텅 비었답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분위기마저 이상해져 버렸다.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때도 그 교회가 그랬으면, 하용조 목사님의 경우도 혹시 그러겠다는데 전혀 교회는 그걸 낌새도 못 챘대요. 또 옥하는 목사님과 똑같이 넓은 기자석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그 인터넷 TV 뉴스용 그 사진 기록할 줄 알고 전부 다 기자들까지 전부 다 마련했대요. 그런데 한 사람도, 교계 기사는 짧게 났대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뭐 돌아가셨다, 향년 몇이다. 그래갖고는 그 신문에 나온 그 내용이 한두 줄 정도예요. 그리고는 이것도 전부 다 교회에서 보내준 내용만 짧게 이렇게 한두 줄 정도로 하고는 아무런 추가 기사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하용조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나중에 한경직 목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개신교 지도자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특별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 훈련 지도자 등 수사를 붙이면서 그렇게도 홍보했지만 세상의 냉담한 반응으로 기독교 자신들끼리만 요란을 떤 초라한 이별 시기였다. 이렇게 언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요, 사무엘은 그 힘들고 어렵고 그런 시기에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은 그렇게 섬겼던 그 종교 지도자가 죽게 되니까는 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크게 슬퍼하며 통곡했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다종교 사회에서 김수환, 이태석 법정 스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아주 특집으로 하고, 그러니까 장기간 특집이 나올 정도로 이태석 신부 특집은 저도 굉장히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였습니까? 아프리카 그 국가에서도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그 다음에 한국까지 그 조문교회를 보냈거든요. 이태석 신부가 그때 그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했던 그 어린 학생들이 한국교회까지 와서 울면서 그 간을 붙들고 이제 이런 그것이 쭉 특집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들보다 사회적 영향이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규모도 크고, 근데 그렇게 한국에서 내놓을 만한 그렇게 유명한 목회자들이 돌아가신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얼마나 냉담했던지 자기들끼리만 요란을 떠는 초라한 이별이었다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은 오늘 제가 우리 식구들끼리 있으니까요, 직장인을 갔거든요. 직장 후배 교수가 뒤따라오면서요, 까불면 죽어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 봤더니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뭐? 그랬더니 하나님 까불면 너 죽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그걸 웃어 봤어. 그랬더니 아니 그것도 모르세요? 그러면서 인터넷 뉴스 공영방송까지 다 났다면서요. 제가 그분을 나무라는 게 뭐냐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성소수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입에 거품을 물면서 온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로 이렇게 결집됐던 기독교 세력이 세상에 하나님을요, 그것도 사적인 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교회산 자리가 아니거든요. 수만 명 모인 데서 온 언론이 주시하고 있는 데서 거기서 하나님께 드는 헌금을 거두면서 그 헌금 거둔 것을 이 법적으로 자기들이 그 책임지셔서 이것은 예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헌금을 그런 정치 집회에서 헌금을 걷는 것은 그것은 이제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래서 헌금 거두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예배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세상에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계속 바쁜 중에서도 신문사 이렇게 인터넷 언론을 클릭을 해봤거든요. 혹시라도요, 한 교단의 어른이 되는 교단장쯤 되면은요, 교단장이라는 것은 이것은 교단 내의 정치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위해서 정치하라고 하는 일종의 교회 정치 지도자로서 세운 사람이거든요. 어느 교단에서도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오늘 저한테 그 대놓고 뒤따라오면서 했던 그 교수는 이 교회하고는 함강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그 연구실에 가면은요, 불상을 뭡니까 그림 그려진 그걸 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교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무 관계도 없는데 뒤따라오면서 놀려먹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그러면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온 백성이 그렇게 슬피 울면서 이 단어를 보면요, 이것을 보면은요, 슬피 울며 통곡을 했다고 말이거든요. 그 백성들이 자기의 정신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대리자가 세상을 떠나니까는 그 자기를 사랑했던,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 지도자가 떠나니까는 그렇게 통곡하면서 슬퍼했는데 이제 그것하고 겹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기사가 김수환, 주기경, 이태석 신부 온 언론들이 그렇게 특집 방송까지 낼 정도, 이런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랬는 모양이다. 우리 개신교의 그 별처럼 우리가 떠받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개신교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일반 언론에서는 한 사람도 찾아오질 않았다. 우리만 지금 어때요? 우리만 이 정도면은 사방에 사람이 몰려올 거다 갖고는 이제 기가 막힌 것은 기자석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놨다는 것이에요. 근데 텅텅 비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요, 자꾸 떠오르는 것이요,
이 세상의 남은 자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가 과연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과연 그 말씀하셨던 이유,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 갖고는 자꾸 이제 그런 것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오늘 성경 말씀 우리한테 무엇을 말할까요? 사울왕의 신앙 모습입니다. 초기에 그 아름답던 신앙도, 그 겸손함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꼭 행복은 아니고요. 세상의 행복, 그 다음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서 많은 물질을 갖는 것, 이것이 꼭 행복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울왕의 그런 변질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민족의 어려움을 안고 그렇게 민족의 공동 행복, 이스라엘 민족의 온 민족의 그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어렸을 때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고군분투했던 그 사무엘이 죽음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슬피 울었다. 오늘날 우리요,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내 교회만 위할 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가,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짓밟고 세상 가운데서 내 이름이 더럽혀짐을 당한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런 모습 앞에서 왜 우리 교단이랄지 종교 지도자들은 말 한마디가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 뒤에는 한국의 보수 정치, 그 다음에 보수의 언론들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보수권, 정치권과 모든 보수 원력, 그 언론의 권력들이 뒤에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그 교계 어른들이 나서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내 아버지가 날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 좋은 아버지가, 우리 형제가 같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근데 나머지 형제 하나가 전에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고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똑같은 아버지인데 한 아들이 내 아버지를 그렇게 욕먹히고 세상 가운데 이름을 더럽히며 하고 있는데 가만두고 있다. 그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전부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형제들이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 저를 따라다니면서 놀려먹던 그 교수처럼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욕을 먹고 더럽힘을 당하고 세상에 너 까불면 죽어, 나한테 죽어, 이것은 말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말씀하셨는갑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올 때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가셨는갑다.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 가족, 내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은 교회고, 그 다음에 생활의 얽매여서 어디 가서 얘기해봤자 혼자 미친 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은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그러면서 우리 모습, 진정 회개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내 자신, 내 가족,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항상 성경에서 보면은요, 다수가 세상 힘으로, 사람 힘으로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밑바닥이 다 되면은요, 경제가 가장 밑바닥이 되면은 유턴에서 다시 회복되어 가듯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독교가 끝날 것 같은 부패 타락한 시기에 꼭 성령께서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다시 세워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밑바닥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혼자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처럼 구약의 한 사건이 아니지만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변질된 신앙이 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시대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백성들이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혹시라도 사울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한민족 전체의 행복을 위해 지극히 작은 자 곁에 서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 가운데 더럽힘 당하는 이때에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깨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도 깨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멀리 우리 인도 형제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